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k,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s is the victory. Oh,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우리 여러분들만 뜻하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8월 넷째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기적 성경 강좌 우리 6번째 하는 중에 지금 24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창세기 이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의 본문의 역사를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는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창세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내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아멘. 예,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 8번의 나눔을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주셨던 그 자유지, 인간의 자유지를 존중하며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러니까 초대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나오는 사람들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예정과 선택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사람들의 운명을 정해놓고 일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정과 선택에 대한 부분도 다른 신학적 주장을 듣기 전에 먼저 성경의 역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보므로, 그래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분별력과 이해가 가능한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런 신학적 주장들이 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주제가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들과 상황들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바른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예정과 선택을 주장하든지 반응과 순종을 주장하든지 누구든 하나님의 역사는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직접 살피며 바르게 분별해서 왜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는지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자유의지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라는 이 사역의 기초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성경의 역사들을 살펴가야 바른 이해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 이후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하나님께 예정되고 선택된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 알게 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반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스스로 살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삭과 함께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했죠. 많은 경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마치 선택받은 이야기, 그래서 이제 뭐 복받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비롯한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반항하고 지옥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살핀 이삭의 삶은 26장을 보면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것과 거의 흡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폈는데, 자, 27장도 계속해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벌써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가서 27장에서부터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으로 이어지는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26장 한 장으로 짧고 굵게 끝났다고 하면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36장까지 이어지면서 길고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의 문제로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2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고, 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의 편애로 인해 그 자녀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동상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 야곱은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집트로 가서 결국 만나게 됐고, 결국 그곳에서 죽는 그런 인생을 살죠. 자, 이런 야곱의 인생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흡사한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 또한 이 보냄을 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를 얻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인간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목해서 살펴오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3가지의 관계를 어떤 것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문제고요. 인간관계가 무너져도 문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더더욱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의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저들과 소통하시며 이끄시고 훈련해가는 그 방법이 바로 이 3가지 관계에서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그런 존재로 세워가시는 거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는 바로 이 3가지 관계의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 3가지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 가지 관계에서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조카 롯과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걸 바르게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결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동행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삭의 경우는 이집트로 흉년을 맞아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아버지와의 약속으로 초대하실 때 이삭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명하신 땅에 머무르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사는 곳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들을 빼앗는 그런 시비를 거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그들과 맞붙어 싸우지 않았고요.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 때처럼 평야적인 협약을 맺자고 하기까지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길을 감으로써 그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자를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지하여 알게 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깨닫게 되었던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깨닫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르고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기쁘고 귀하고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길을 걷게 되죠. 이 우선순위가 어려서부터 바르게 잡히게 되면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그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뭐 다윗이나 뭐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과 같은 좋은 믿음의 모델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자리 잡지 못하면 마치 야곱과 같은 그런 이제 야곱 자신의 말대로 하면 평생토록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죠.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바른 우선순위를 그래서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큰 안목을 가지고 계속되는 본문의 얘기를 살펴봅시다. 자,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야기 사이사이의 역사를 좀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나눈 26장 끝부분과 지금 우리가 살피는 27장 사이의 시간 간격을 보면 거의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고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되는데 그때 이삭이 75세, 에서와 야곱은 15세.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도 아브라함과 함께 약 15년의 세월을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과 에서가 20, 30대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에서가 40세에 가나안 헷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약 37년의 세월이 흐른 때가 바로 여기 지금 27장의 배경입니다. 그동안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자,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난 사람들로서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주체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40대에 이 가나안 헷족 속의 여자들과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고, 야곱은
비록 약속의 주체자로 서기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방향으로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40세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난 후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가나안의 여자들과 섞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여러 다른 설교들을 들어보면 2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이 이삭의 삶이 137세가 되기까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이 아내 리브가와 더불어 자녀들을 서로 편견적으로 대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애지중지하면서 이 부부가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들며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설교는 26장과 27장 사이에 약 30여 년의 이 시간이 흐른 역사적 배경을 다르게 보지 못해서 좀 무리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바라보는 첫 틀이, 이 역사적 이 배경이 잘못되면 잘못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역사의 이야기지만 이 사건마다 시간적 간격이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자칫 그래서 그것을 그냥 시간적인 어떤 연속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해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이 사건들을 다 끊어진 이야기로 따로따로 이렇게 각자의 교훈들을 생각하려고 하면 이미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이 복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사는 그런 이야기로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근거로 많은 설교들의 초점이 대부분 복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선택을 받느냐 하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들을 다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얼핏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굉장히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설교를 해가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결국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정한 운명론적인 삶을 사는 식이 되고 만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폈던 원역사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인간들이 본능과 욕심대로 잘못 사용하면서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 속에서 그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것이 믿음의 삶인지 미신의 삶인지 헷갈려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뒤틀려져 오해되는 식으로 잘못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살펴가는 27장을 시작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묵상해 갈 때 지금 살핀 이 26장과 27장 사이에 기록으로는 없지만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잘 분별하고 또한 25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를 미리 언급하여 알게 했던 것 이것도 잘 기억하고 더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역의 방법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전체적인 걸 묵상해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27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주 어린 나이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고요. 77세가 된 그런 나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고 묵상하며 살펴야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잘 기억하면서 27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27장의 이야기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사람이 이 눈을 잃으면요 신체의 90%를 잃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눈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삭이 이 시력을 점점 빠르게 상실하면서 아마도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 죽을 것 같을 정도의 어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장남에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을 대표하는 확실한 후계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꾼이었던 장남 에서에게 자기가 그동안 좋아했던 사냥한 이 짐승 요리를 해주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이 가족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대화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고 또 다른 쌍둥이 아들 야곱을 불러서 빨리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고 네가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부추기죠. 그래서 이삭 집안의 이 장자권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가게 되는 이 이야기와 그로 인해서 이제 사달이 나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야곱을 이 어머니 리브가 고향인 하란 땅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리브가는 두 쌍둥이 아들, 자기 아들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였는데 왜 에서보다 야곱에게 더 장자의 그 축복을 주려고 했을까요? 단지 에서보다 야곱이 가정적이고 자기를 잘 도와주니까 고맙고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태중에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지의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요. 이 시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리브가 믿음의 삶에서 보는 이 에서는 그가 가족의 장자면서도 이 가족의 정통과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서를 미워했다기보다 단지 장자라는 명분으로 만약에 에서가 가족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면 지금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가문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이 가나안 땅에 흡수되고 말 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에서와는 다르게 가나안, 이 세상에는 개방적인 삶이 아니라 비록 성품은 좀 덜 성숙해 보여도 가족의 전통과 부모의 가르침,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6장 끝부분을 보면 알지만 에서는 나이 40이 됐을 때 이미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었어요. 둘을 취하고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결혼은 축복을 받는 일인데 그런데 부모가 그 결혼으로 걱정을 한다는 거는 무엇인가 심히 잘못됐다라는 게 맞겠죠. 단지 가나안 여자가 싫다, 부모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시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과 행함과 추구하는 것과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가나안의 길, 세상과 세속의 길로 걷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는 이 유대인들의 특성상 에서와 야곱을 오랜 시간 함께 교육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애써서 지도를 했을 거죠. 근데 에서는 그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영적인 가치에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해 오던 차에 이삭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장자의 권한을 넘기려고 했던 그런 걸 보면서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켜야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을 지킬 수 있는 자녀는 에서가 아니라 이거 분명히 야곱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큰 결단을 하고 이 자녀의 장자권 축복을 뒤바꾸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있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그 먼 땅 하란까지 찾아온 종 그 엘리에셀을 만나서 그녀 또한 큰 결단으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리브가가 그렇게 행했던 시아버지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아마 궁금했을 거고 아마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했던 것들 그 역사들을 쭉 듣게 됐을 건데 그때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시아버지 개인의 경험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뜻을 넘어서 리브가 자신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초대하는 믿음의 세계로 스스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초대를 듣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길, 남편 이삭의 길과 같이 자신도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주도적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여자는 남자의 그런 어떤 부속품이 아니고 한 가정 속에서 남편과 함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동등한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단지 남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많은 여인들이 보면 그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주도적인 믿음의 그 선택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주도적인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에 보면 이방 여자들이 당당하게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브가 또한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주체로서 살고자 했던 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지런히 교육을 했을 겁니다. 리브가도 장자 에서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기를 굉장히 기대했을 거고, 근데 에서는 그런 믿음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런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그 문화 속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이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걸 보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고 있었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사람으로 세상과 세속에 빠져있는 이 에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 야곱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갈 가문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큰 결심을 통해서 장자의 고난을 야곱에게 주기 위해 이제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그런 일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식의 살신성인의 각오로 이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한 속 좁은 여자가 단지 자녀를 편애해서 일을 벌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을 바르게 묵상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과 성품 등을 오해해서 성경이 계시를 통해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식의 생각으로 만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리브가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건에서 그것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할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서툰 방법을 썼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행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의, 명분은 좋았는데 그 행함의 방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행동이 옳다고 적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감추지 않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경우 분명한 바른 믿음은 있지만 좀 더 성숙한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것에는 미숙해서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아브라함식의 그 미숙한 모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 뭐 자녀 이스마엘을 낳는다던가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식의 모습이 똑같이 리브가에게도 미성숙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족장이 공식적으로 장자에게 권한을 넘기는 일은 그 당시 고대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이제 누지 토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근거로 볼 때 분명히 한 가문의 주도권을 공식적으로 받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자의 권한을 넘기는 것은. 그래서 리브가는 당장 급한 마음에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 이삭을 속이는 식의 행동을 하게 했는데 결국 그 결과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역사에 두고두고 어려움이 되는 것처럼 리브가의 이런 행동 또한 아들 야곱의 일생에서 오랫동안 험난한 도망자의 길을 걷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말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틀리거나 미성숙할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수습하기 곤란하고 그 여파는 평생, 더 나아가서 역사 내내 그 결정의 결과로 오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 인간의 본능에 져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은 수습이 간단한 것도 있지만 어떤 실수들은 너무 치명적이어서 결국 그 결과를 자기의 평생에 짊어져야 되거나 심지어 그게 자녀 후대들에게까지 큰 고통의 짐이 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과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볼 때 이런 현실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이것도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간이고 완벽하게 실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낙오시키거나 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실패를 오히려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고 너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가득한 너무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것을 딛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진 많은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고 또는 삐뚤어지지 마시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는 똑같은 죄의 멍에를 지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걷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현재를 살아갈 때 믿음 따라 행하든 본능 따라 욕심 따라 행하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뭔가를 내가 선택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뿐이지 과거를 스스로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그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할 때 당사자인 야곱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자, 야곱도 어머니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아버지에게 걸릴까봐 굉장히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가족의 미래에 대해 나누며 걱정했던 것들이 있어서였는지 일단 어머니의 말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두고 야곱이 어린 나이였기에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마마보이식으로 무슨 어린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어머니 말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자, 그러니까 야곱도 나름대로 그런 현실을 볼 때 그동안 장자로서 이 형 에서의 역할은 참으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에서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좀 건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위험한 결단을 할 때 야곱 또한 어쩌면 자기도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가문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한 노력과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비장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리브가처럼 믿음 따라 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방법적인 것도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사회 풍토를 보여주는 고대 근동 문서들을 참고해 보면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에 의하지 않고 아버지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장자의 권리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가 그렇게 남편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남편을 속이는 방법보다
설득을 통해서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좀 알려서 이삭 스스로 이제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리브가처럼 잘못된 방법을 취해서 어렵고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는 바른 믿음인데 방법은 너무 인간적인 권모술수에 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 따라 살기로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 믿음 따라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잘 배우고,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함께 고민하고 바른 말씀의 가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사건들을 큰 그림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전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행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번잡해 보이는 그 의도와 이 방법은 참 탁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먼 땅 고향까지 종을 보내서라도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손전 지켜감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괜히 불편하고 너무 나대는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불편함이었죠. 가나안 우상 문화에 젖어 있지 않은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감에 있어서는 지금 이 남편, 이 아들 이삭이 눈이 멀어서 판단력이 흔들릴 때 이 아내였던 리브가, 그 먼 곳에서 온 리브가, 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신중하게 믿음의 중요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그런 사명자의 길, 동역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의 결혼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될 때 믿음의 가치를 알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 앞에 힘을 모으는 믿음의 시너지가 되기도 하고, 자칫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들이 다 정지되고 저항을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시너지가 분산이 돼서 결국에는 한 믿음의 가정이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세속으로 변질되어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기도 하죠. 자, 그렇게 보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상대를 만날 때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함께 하나님 주신 가치를 따라 결혼을 통해 더욱 힘차게 믿음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미 결혼한 우리 부부들은 이미 지금 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속해 있으니 이렇게 서로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좀 믿고 힘써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조력자가 되어주고, 혹시 서로 흔들려 그릇된 길을 가게 될 때 기꺼이 리브가처럼 서로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길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써 돕는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같이 꿍짝을 맞춰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곁길로 갈 때는 한 길에 서서 바르게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가정 풍파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도 축복을 해달라고 하지만 이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입장을 취해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면, 야, 그러냐? 야곱이 거짓말했냐? 이러면서 그것을 취소하고 진짜 장남에게 축복하면 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된 것은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런 태도를 취하죠. 왜 그랬을까? 그 주석을 좀 참고해 보면요, 이삭이 사랑하는 맏아들의 눈물 어린 항의와 간청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베푼 자신의 축복을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그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를 보면 보여주는 그 문서들, 토판, 누지 토판 같은 걸 보면 비록 구두로 행해졌더라도 공식적인 족장의 축복이나 유언은 유효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축복이나 유언을 뺏어도 괜찮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자, 그건 불법이고 사기지. 그건 옳다라고 하는 세대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이삭이 어쩔 수 없어서 취조하지 못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와 야곱에 대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이야기를 토대로 볼 때 아마도 이삭 자신 또한 리브가처럼 장남 에서에 대한 생각이 염려스러웠고 불안했었던 것은 분명히 맞아요. 자, 그런 에서가 장자 역할을 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영적인 약속들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아마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77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살던 이 에서를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아들 야곱이 속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뭔가 충격을 받은 바르게 깨닫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분명 바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으로 지금 자기가 단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다고 느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약속을 맡겨서는 안 됐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그리고 자기보다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왜 쫓겨났는지,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위험스러운 땅에서도 애써 떠나지 않고 지키고자 했던 것을 이삭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익숙한 삶의 태도로 살아오다가 바로 이제 이 장자권 사건을 계기로 이제 순식간에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장 33절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삭이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나태함을 알고 큰 실수를 저지를 뻔한 자신에 대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고 분명한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약속과 언약의 당사자였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이삭이 에서가 그렇게 간절하게 복을 빌어달라고 할 때 장자로서의 복을 다시 반복하지 않은 것은 이삭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에서는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듯이 이삭 또한 그렇게 중요한 결단을 했던 거죠. 자, 정리하면 이전에 이삭은 일단 육신적인 탄생의 순서도 다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순리를 따라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삭은 그 일생을 볼 때 갈등이 생기면 이게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갈등을 피해 떠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볼 때 그런 불안함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삭이 아들을 볼 때 불안함이 있어도 그냥 순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아내와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내와 야곱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묵상이 가능한 증거로 계속되는 28장을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호통을 치고 뭐 야단을 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축복해요. 형처럼 가난한 여자 만나지 말고 하란으로 가서 자신이 리브가와 결혼한 것처럼 그쪽 사람을 아내로 맞아라 당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쪽 사람이라는 것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나라, 이걸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런 거다 말해주면서 그 약속을 잘 지켜가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믿음을 따르고자 한 이삭을 거쳐서 그 다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에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따르고자 하는 야곱으로 흘러가는 분명한 이 믿음의 흐름을, 이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는 25장에서도 말하지만 26장 끝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여기 28장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나안 여자와의 결혼을 싫어하셨던 것을 이제 그래서 알아서 다시 또 여자를 찾아요. 근데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 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쫓겨났던 이스마엘의 자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던 세속화된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서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은요, 결혼의 참된 진정한 뜻을 모르고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보이기식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지켜갈 여인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다른 혈장, 아무 여자라도 뭐 가나안 여자 싫으면 다른 나라 여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실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냐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던 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다만 가나안 여자를 부모가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친척이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을 찾았는데 이스마엘을 비롯한 그 후손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조차 없는 그런 족속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정확히 말하면 무관심의 결과였던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살아간 그 결과죠.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 메시지를 통해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이런 에서와 같은 껍데기 신앙을 가진 것을, 종교화된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글 1장을 볼 때도 구약의 예배에 있어서도 그랬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껍데기만 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죠.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분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이 말라기 1장 2절이나 로마서 9장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명을 결정하셨다라는 운명론이 아니고 야곱과 에서의 삶의 태도와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믿음의 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진정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시기에 우리 또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런 종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야곱이든 에서든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오늘 말씀 속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위급하고 급박한 순간이 다가온다고 해도 믿음을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또한 그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온전한 성경적 가치를 따라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가까운 관계가 끊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책망과 저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편리하고 좋은 길이 아니죠. 생명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길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 대신 길만을 걷되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좀 돌아가도 좀 더뎌 보여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수고와 애씀과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을 텐데 어떤 뜻으로 그런 길들을 걸어왔습니까? 나는 어떤 길들을 선택하며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리브가와 또 야곱의 이런 사건들을 잘 살펴보고 또 지금 성경에 계속해서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지 여러분 차분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그런 부르심 앞에 잠잠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직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급박한 순간이 다가와도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방법에까지 거룩한 길 걷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감정과 느낌, 이 시대의 유행이 나를 이끌지 못하게 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믿음 따라 살기에 느낌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자기 절제가 있고 스스로 제한이 있는 생명의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그런 길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어야 할 믿음의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급박한 순간이 다가와도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이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방법에까지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정과 느낌, 이 시대의 유행이나 또 이 어떤 흐름이 나를 이끌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믿음 따라 살기에 느낌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자기 절제가 있고 스스로 제한이 있는 생명의 삶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 주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길로 걷는 한 주 되기를 또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월 23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셀위크 30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의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8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라도 교회 가족팀이나 방문자팀에 소속되어서 함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모두 하나 되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 가십시다.
8월 교회 소개반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교회 소개반으로 모입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하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가이드하는 모임입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함께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장소는 로버트 화이트홀 스몰 룸에서 모입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지체들을 비롯해서 교제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연결된 셀 식구들이 인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교제의 공간에 오셔서 귀한 만남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코스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코스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낼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보낼받은 그 땅의 풍요와 화려함과 유행에 속지 마시고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열방의 제사장 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편리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어야 함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길만을 걷되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좀 돌아가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